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진짜 오늘 성전으로 오는 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날씨도 맑고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말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주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소. 우리 하늘 높여서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주께 사랑해요 선포하리.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송. 사랑해요 선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주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할렐루야.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영으로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그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우리의 삶의 조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동일한 성전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조성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삶의 초소에 하나님 그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도 거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초소초소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마다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전에 주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예배의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건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1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또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가 아버지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기에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의 거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한 믿음으로 아버지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환난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얼만큼 준비했는지 오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기에 이 시련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복된 교회로 또 가정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파푸아의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기르기즈의 박선원 선교사님, 특별히 눈동자같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 흠양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드리는 손길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잘 이겨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뉴욕 주신교회를 넣으시면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실시간 예배에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지나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윤필근 집사님 장례 수요일 날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 남은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거는 이번 주는 선교 후원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파푸아 김광현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의 우리 박선환 선교사님 두 군데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지마다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진권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 소식인데요. 여러분 4월 6일 날 우리 이영남 권사님이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병원마다 다 수술을 다 연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히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히 날짜가 잡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라는 것은 사실 염려가 많은 시기죠. 그래서 힘든 거죠. 보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직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미래가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말씀 가운데로, 더 기도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말씀 가운데로, 더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이것을 아는데 사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지고 있지를 않고 이 시기에 뭐 하고 있냐면요, 염려하고 있어요. 오히려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그 하루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가 하루 종일 그 염려하고 동행하며 살고 있다가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그 염려와 함께 잠자리를 드는 경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염려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조건 하지 마라. 염려 무조건 하지 마라. 아멘.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무조건 안 해? 살다 보면 염려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무조건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안 합니까? 목사님, 이게 염려 안 하고 사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적당한 염려는, 조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삶의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삶을 좀 긴장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염려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무조건 하지 말아요. 무조건. 따라합시다. 무조건 염려하지 마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지 마라. 아멘. 무조건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무조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염려는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져요. 뭔가에 딱 꽂히는 거죠. 그거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중하는 힘,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 염려거리보다 사실은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염려를 하면은요, 그 중요하고 급한 일이 다 뒤로 가요. 뭐가 와요? 그 염려하는 그 일이 내 삶에서 최우선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염려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목숨이 중요하냐? 먹을 것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목숨이 중요합니까? 먹을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죠.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징수성찬을 가져다 줘도 그거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몸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목숨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최우선시 돼야 될 가치예요. 근데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음식이나 옷이나 최우선시가 안 돼도 되는 그 가치가 최우선시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최우선시가 돼야 될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염려하게 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우선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아멘. 이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돼버리고 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치는 뒤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뒤로 가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안겨줬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안겨줬어요. 먹고 사는 문제와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예배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안겨줬어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신앙생활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은 스스로가 영상을 켜고 예배를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혼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이 기쁨이라는 최우선시의 가치가 나에게 딱 붙들어지지 않으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게 되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닥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염려거리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내가 아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라도 다녔으니까, 이전에는 성전이라도 나왔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성전에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그 염려거리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우선순위가 딱 돼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이 여러분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순교자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이 염려거리를 꽉 붙잡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우리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새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쉽게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만약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우리 염려거리예요. 먹고 사는 문제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 딱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중요한 진리와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염려할 때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이 소중한 가치를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그 진리와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뭘 잃어버립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멘. 필요를 아신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와 가치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진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우리 주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일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미래가 주님이세요.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염려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또 하나 또 나눈다면 이거예요. 염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뒷부분을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키가 큰 사람보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요, 키에 대한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키 큰 사람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적당하게 큰 사람들은요, 키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키에 대한 염려를 키 큰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이상 한 10배, 100배 정도 더 합니다. 키 생각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키가 커지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키라는 건 염려한다고 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야죠. 염려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작은 능력도 없다, 염려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염려는 괜한 수고예요. 괜한 수고, 헛수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헛수고를 시킬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요, 기아를 N에다가 놓고요, 이 중립이잖아요. N에다가 놓고요, 아무리 출발하려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도요, 여러분,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뭐에다가 놔야 되죠? D 드라이브에다 놔야죠. N에다가 놓고 아무리 밟아도 차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는 나죠? 엔진 소리는 부릉부릉 계속 소리가 납니다. 부릉부릉 소리 나면서 어떻게 되죠? 가스는 계속 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괜한 수고를 할까요? 여러분, 꼭 부릉부릉 차 소리가 나면 차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기아가 N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소리는 우렁차도 여러분, 앞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뭐 될 것 같으니까.
괜히 좀 염려하고 붙잡고 있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현실이 좀 변할 것 같으니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괜한 수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의 능력도 없다. 아멘. 여러분 괜한 수고를 하지 마세요. 아멘.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죠. 그렇죠? 여러분 큰 위로예요.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건 뭐죠?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아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광야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시간도 힘들걸요? 그 하나 없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40년 동안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도 않았고 그들이 굽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선택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매일매일 채워가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필요였어요.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요. 만나면 메추라기로 채워주셨고 목이 말라요. 샘물로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기본적인 필요를 누구를 채워주셨습니까? 그의 백성, 홍해를 건너온 그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그 가나안, 애굽 땅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온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건너온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구별된 자녀들에게 이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걸 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는데 그분이 나의 공급자,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은 퀘스천마크. 정말 그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아버지를 믿었죠? 그러면 필요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밤에 잘 때 내일 뭘 먹지? 내일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 고민하면서 잠자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여러분 그 자녀들은 잠자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거죠. 아멘.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가 항상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요, 이 부모의 생일에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에 맞게끔 선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아이들 사실 잘 몰라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의 필요만 얘기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아멘.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잠깐 뭐 한 몇 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아버지가 돼 보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 나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부모님은요, 그 소리가 기억력이 아무리 안 좋은 분도 그거는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애가 작년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가까이 됐을 때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집에 자전거를 둘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며칠 후에 뭐 하고 있냐면요, 인터넷에서 자전거 얼마인지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또 뭘 하고 있냐면요, 코스코에 장 보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월마트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봐둔 자전거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 볼 때 100불을 쓰는 거는 장을 물건을 넣었다가 다시 계산해보고 다시 또 빼놓고 막 이러는데, 자녀의 자전거 만약에 100불이라면 여러분 그 100불을 쓰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써요. 그러나 나에게 쓰는 일은 여러분 몇 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요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필요보다 주님은 그 필요를 더 원하세요. 더 깊이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주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눴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갈 건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염려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염려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려울 때 뭘 선택하라는 거죠? 기도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이건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매일매일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이걸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여러분 이거 이론적으로는 참 쉬운데요, 사실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도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염려하면서 끌려다니다가 진이 다 빠진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뭘 요구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죠? 염려를 이기려면 염려가 시작되는 그 동시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좋아요. 뭐냐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신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신호? 기도하라는 신호. 여러분의 알람이 켜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하는구나. 아멘. 무릎을 꿇으라는 시간이구나. 두 손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주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뭐죠? 빛이에요. 기도하는 그 즉시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는 사라져요. 아멘. 아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여러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영적인 도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즉시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둠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유익을 주세요. 그 기도의 유익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이 왔어요. 염려거리가 자꾸 생겨요. 근데 여러분, 감사거리가 눈에 보일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염려하면서 감사거리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보여요. 아멘. 아멘.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조금 했던 그 감사가 눈에 보이면서 그것이 완전히 커져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 바뀌어요. 뭘로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작게 보이던 그 감사가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 감사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커져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따라합니다. 기도하니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이건 뭐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냥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평강이에요. 그 차원이 다른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하면,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평화가,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화가 그 자리에 임하는데 염려가 어떻게 발을 붙이겠습니까? 염려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안에서 염려가 사라지는 거지, 염려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일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이 임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직업이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재정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게 있어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뭐가 변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아멘. 내가 바뀌었어요. 기도했더니 내가 바뀌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던 그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변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이 바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부터 나와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정말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직당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아멘.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거리가 참 많고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무조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공급자십니다.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염려를 버리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를 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상황이 참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염려는 우리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이 염려 대신에 아버지 기도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버지, 이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한 주간의 두려움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아버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들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아버지 이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